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일대기가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는 네 권이 있고 이를 사복음서라고 부르지요. 이 사복음서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입니다. 공관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하여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예수를 믿은 후 바울과 동행하며 선교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누가의 혈통은 어떨까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주변에는 누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에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할례파다 라고 하죠.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스도는 할례파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바울은 누가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으며 직업은 의사였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동행했던 동역자 중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당시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한 성경의 분량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권을 포함하면 신약 성경의 28%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그 의미에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이며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일대기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와 초대교회의 일대기를 기록한 신약 성경의 저자는 오직 누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는 어떤 인물이었을기에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를 법한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누가가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지요. 사복음서의 저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대기를 쓰려고 한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3절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우리가 볼 단어는 모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분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분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전체인 양 오해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일을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을 이라고 합니다. 곧 자신은 부분을 살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많은 사람이 글을 쓸 때 부분을 기록하였고 그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여길 수 있었을 테니까요.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원부터 기록하지 않고 중간중간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정말 근원은 어디냐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근원부터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시작부터 기록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의 그 목적 세 번째 이유는 자세히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할 때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합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차례대로 기록하지 않고 순서가 앞뒤가 뒤죽박죽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합니다.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누가는 차례대로 기록합니다. 정리하자면 누가는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최대한 빠진 내용 없이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인된 예수님의 일대기다라고 선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사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실제적인 이야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지어낸 것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며 과장도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은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누가에 대해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전부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를 아는 내가 써야 되고 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고 있는 내가 써야 되고 다른 사람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아는 내가 써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어쩌면 누가는 약간은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진 사람은 아닐까라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누가를 그처럼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다음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매우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지요.
그리고 알기 위해 우리는 배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확실히 배워야 우리가 아는 바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가집니다. 말하자면 누가는 바로 이것을 위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바로 그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뭐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하죠. 그 한 사람은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데오빌로를 위해서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곧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한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어느 복음서도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무려 24장이나 되는 길고 긴 누가복음을 한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장이나 되는 사도행전 또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기록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28%이며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양의 편지를 기록한 누가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 데오빌로를 위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데오빌로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민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